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지난 화요일 통계청에서 국민의 삶 질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나아졌을까라고 하는 통계 보고서인데 몇 가지 제 눈에 관심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우선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2년 사이 한 7%가 늘었습니다. 근데 연령대가 한 60대 이상으로 가면 41.6%까지 수치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노년의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은 내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더니 2019년도까지는 60% 후반에서 70% 초반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신뢰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답을 했는데 1년 만에 50.3%로 떨어졌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절반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비만율을 조사했더니 1년 만에 약 5%가 증가했는데 연령대가 주로 20, 30대 그리고 남성에게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무력증 또는 답답함 이런 것들을 먹는 걸로 풀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통계 보고를 정리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삶의 질이 모든 면에서 악화되었고 주머니 사정도 안 좋아졌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고립되고 외로움이 더한 세상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들이 단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예측이에요. 지금 지구촌 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한 또 국내에는 여러 가지 산불과 자연의 재해, 악재들이 겹겹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찾고 찾는 게 있어요. 그 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나에게 우리 삶에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을 받든 아니면 내 앞에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어려움과 환경을 기적적으로 변화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사람들이 다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슈퍼맨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배트맨 이름만 들어도 환호하고 어벤져스 시리즈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꽤 이성적이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니까 능력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어디예요? 점집, 젊은이들은 타로. 이게 다 사람 불안하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막연한 우상이나 신뢰할 수 없는 대상에게 소원을 빌지 않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대체적으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삶이 총체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충분히 그런 기적과 능력을 발휘할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대신에 그냥 그대로 어려움에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우리가 기적을 달라고 하는데 기적을 안 주십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적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 구해야 돼요. 그런데 기적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을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태도를 먼저 갖고 나서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먼저 세워야 될 기준이 뭔가?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당신이 당할 순환을 미리 예고해 주시죠. 총 복음서에 3번 예수님이 순환 받을 것을 예고하는데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오늘 17장으로 넘어가면 시제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한 6일이 지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16장에서 사건이 있은 다음에 6일이 지난 뒤에 17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셋을 데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왜 우리만 불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러면서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시나 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고 산에 오르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나 달라요. 그들의 예측대로 예수님은 적당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잠시 뒤에 제자들 눈에 엄청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모시고 올라온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갑자기 그 얼굴과 옷과 모든 것들이 신비롭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신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지내면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적인 능력을 보였지만 외형적으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에 신적인 존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무리 눈을 비비고 이게 꿈인 줄 알고 얼굴을 꼬집어보고 서로 주변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할수록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전혀 땅에서 보지 못하는 너무 황홀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만으로도 충격인데 잠시 뒤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에 자기들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셋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은 굉장한 자신들의 삶의 가치예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예언의 능력이 있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자기들의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흠모하고 늘 책에서나 구약에서나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제자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굴과 이 형체가 변화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죽은 자지요. 현존하지 않는 자예요. 현존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를 나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연출할 수 없는, 이건 신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인간이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은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존하지 않는 인물과 예수님이 만났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연출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에게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유대인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영웅 모세와, 율법의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영웅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고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룬 다음에 구원이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능력 많은 엘리야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구약의 영웅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은 목격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 자체죠. 자, 그런데 이런 게 하나 궁금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을까, 거기서? 불행하게도 복음서 어디에도 저자들은 세 분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다 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 제자가 세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못 알아들었을까? 예를 들면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못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를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세 제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다. 왜일까요? 이유는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너무 놀라운 황홀한 광경 앞에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눈앞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 황홀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넋이 나간 채 사실은 독백처럼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좋은 데를 놔두고 우리가 어딜 가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 초막 셋을 질 테니 그냥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보여지는 게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비로우니까 베드로가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고 그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여기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그 신비로운 광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초막이라는 건 텐트 3개를 준비해서 3분의 숙소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계속 계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리면서 그 황홀한 신비로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끝나버렸어요. 드라마나 영화로 말하면 한참 절정의 상황에서 갑자기 커튼이 내리고 종영한 거나 다름이 없죠. 왜 하나님은 제자들이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갑자기 흥을 깨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름 너머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의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거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는 너희의 선생님,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훌륭한 랍비, 선생님으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 말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러니까 너희 눈앞에 뭐 신비로운 현상, 황홀한 현상 이런 거에 도취되지 말고 꼭 보아야 될 너희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오는 게 목적이었지만 애초부터 기도 이외에도 오늘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려고 계획하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고난을 딛고서 세상 권세를 이겼듯이 나도 세상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자가 될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의도와는 다르게 베드로와 세 제자는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황홀한 광경에 취해서 그거에 넋이 나가서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고 예수님이 정말 드러내려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안중에도 없고 온통 눈에 보이는 화려함 앞에, 눈에 보이는 신비롭고 황홀함 앞에 모든 걸 뺏기느라고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광경에 취해서, 주변의 것에 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니까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을 빨리 끝내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기적의 본질을 놓쳐버린 제자들의 문제라는 거죠.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일생일대 가장 화려하고 신비로운 광경은 끝이 나요. 제자들은 정말로 눈앞에 보였던 이 광경을 조금 더 보고 싶고, 이 흥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함이 계속 유지되고 싶었지만 이게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자리로 되돌아가자, 그리고 하산을 명령하시니까 아쉬움을 가득 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을 내려가게 돼요. 그 아쉬움으로 산을 내려가는 자꾸 뒤에 미련을 갖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산 밑으로 현실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또 먹고 사는 문제, 누군가와 다퉈야 하는 문제, 또 땀 흘리고 또 사람과 논쟁해야 하고 피말리는 삶의 현장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들은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 고통이 많고 우리 마음에 너무 괴로움이 많으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죠. 이 지긋지긋하고 이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살고 싶거나 다 포기하고 그냥 등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뚝불뚝 드는 것은 인간이 가장 힘들 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본능이에요. 우리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제목들 다 보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코로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빨리 건강으로 낫게 해주세요. 복권 대박나게 해주시고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시험 대박나게 해주세요. 다 그게 뭐예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꼭 이런 일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설명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인생이 대박나고 우리가 바라는 다른 세상이 왔을 때 지금 본문의 제자들처럼 보여지는 거에 취해서 본질을 외면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주셨을 때 나에게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주변의 부수적인 눈에 보이는 거에 취해서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본질적 메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주시든 응답을 주시든 그 보여지는 그 현상에 우리가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주시고자 하는, 기적을 허락하신, 응답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본질이 뭘까?
거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다면 그 고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우리 가정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고, 이 아픔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뭘까? 본질을 보라는 거죠. 부수적인 눈에 보이는 황홀함 앞에 취해서 정말 봐야 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본질을 보지 못하고 무능력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가면 앉은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보이는 현상에 취했느냐, 아니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뜻에 주목했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대박을 꿈꾸고 더 나은 세상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기적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내 심령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적의 부수적인 시각에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름 속에서 들린 하늘의 소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놀라서 엎드리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딱 마주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들은 본능적으로 엎드려요. 그리고 얼마 만에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은 다시 일상의 평범한 곳이 되었어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내려가자, 그러면 제자들을 이끌고 하산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동행한 세 제자에게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들 오늘 본 일을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절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비밀로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줘 놓고 이걸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가뜩이나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본질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주고 세상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과 권세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를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사람들은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가뜩이나 술렁거리는데, 오늘 이런 장면을 소개하면 십자가 사역에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기가 막힌 일도 지혜롭게 비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산 위에서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이때 산 아래 현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머지 제자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위와 땅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는 동시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점점 그들의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요란하고 소란한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 의문은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풀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이렇게 간청합니다. 15절 16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없는 동안 한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데려왔어요. 이 아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귀신의 장난이야 라고 여겼던 뇌전증, 요즘으로 하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냥 아파서만 가만히 한쪽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발작을 일으키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꾸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이런 행동들을, 막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온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성경의 질병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귀신이 조종하고 귀신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목사도 아파요. 어떤 분도 다 아파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아파요. 병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마다 의학과 이런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뇌전증이라는 병은 지금 의학에서는 얼마든지 다 고쳐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건 귀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질병은 질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아이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뇌전증이라는 질병을 알아서 발작을 일으킨다, 이렇게만 되면 그건 질병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어서 몸을 자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 충동 행동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질병도 있는 데다가 귀신이 그 아이를 조종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은 질병인데 플러스 이 아이에게는 남이 없는 귀신이 이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다른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단순한 질병을, 모든 것을 그렇게 영적으로 귀신의 장난이나 이렇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뜻 나서서 우리가 고칠 수 있대요.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내게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 능력을 다 이들은 부여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예수님 없이 전도 여행을 나가서 곳곳의 마을에서 이런 환자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조금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던 군중들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그들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마음을 졸이고 있던 아버지는 절망에 더 고통스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예수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사정을 다 아뢰게 됩니다.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답답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들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는 거냐.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세요. 그리고 아주 강한 어조로 귀신에게, 이 아이에게 나갈 것을 명령하시자 곧바로 아이가 기절하고 잠시 뒤에 깨어나오면서 모든 상황이 끝이 나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붙잡고 가야 돼요. 아버지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주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꿇어 엎드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달려들고 많은 군중들이 응원해주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다 동원됐어도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는 어떻게 합니까?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다는 얘기는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거냐? 무슨 문제라도 당신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간절한 고백을 담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자세는 날마다 우린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드리는 기도,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드리는 찬양,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꿇어 엎드림 없는 신앙과 믿음의 행위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라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동원돼서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순간 이 지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께 질책을 받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참아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 답답해 하시죠. 책망을 막 하는데, 전체를 향해 꾸짖는데, 그러나 한쪽의 마음속에는 가장 버려지고 힘없고 고통받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역사의 스토리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타락한 세상이에요. 주님의 공의로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 분명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타락의 세상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국률함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할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세대를 향하여 책망하시지만 가장 불쌍하고 힘없는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고쳐주는 주님이, 그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체로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그 죄가 많은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누군가, 그 사람 여전히 주님이 손대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웃지요. 그런데 이 광경에서 절대로 웃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아이들을 고쳐보겠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만큼은 기쁨을 만끽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다 정리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전에는 혼자서도 이런 사람들을
위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짧지만 굵은 대답을 남기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으로 품는 각오와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난 주님 할 수 있어, 난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가 믿음인 거지, 생각만 가지고 마음으로 그것을 품는다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신념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은 그들이 갖는 그냥 신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 그런 희생,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100%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생각, 이것들로 일해본 거예요. 이전에 됐으니까, 자기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없어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본적인 생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이례적인 사건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능력은요, 절대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그것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그런 능력을 행할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날마다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듯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자비를 구할 때마다 성령이 주신 은혜가 공급될 때 새로운 능력이 계속 나오는 거지요. 자동차로 말하면 한번 기름 넣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또 채워야 하는 것처럼 주께서 주신 능력이 날마다 공급돼야만 새로운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나머지 제자들은 9명은 뭐 했을까요? 야, 예수님 기도하러 갔으니 우리도 정신 차리고 여기서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없으니까 우린 방학이야, 우리 휴가야, 자유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자기들은 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관심 있는 것, 자기들끼리 먹고 싶은 것, 세상적인 거에 취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과 세 제자와는 다르게 밑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 없이 지금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저께까지의 능력이지 오늘 기도하면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 어제보다 더 좋은 새로운 능력이 공급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일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제자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다시 약속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안 그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그럼 언제부터 그 능력을 쓰게 되느냐? 나중에 초대교회 가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는 순간은 나를 과신하거나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나는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나의 자랑, 나의 어떤 능력은 다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 비로소 제자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좌충우돌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기를 원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처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왜 세상에게 날마다 지고 또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적을 달라고만 구하는 걸까요?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자랑하고 이건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발로 뛰어다녀서 이만큼 성공한 거야. 이건 내 자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최선을 다했어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간절히 구하는데 왜 기적을 안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여러분 기적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큰일 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기적을 안 주시거나 그 기적을 늦추실 뿐이에요. 아니, 기적을 주셨다가도 빨리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기적의 삶을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현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주변에 펼쳐지는 부수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상황을 만드신 본질적인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 심령의 변화로 기적을 누리시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